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오라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이 지치네. 주의 날개들은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임용자 못 사라졌네게라.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내게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사라졌느니라.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은 뛰어나는 꽃같.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은 뛰어나는 꽃같아. 제 모습은 사랑이 부으신 분은 거친 분.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 그 다음에 3번 이 노래 알아? 아 그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여기 소리 여기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기 안 켜졌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사랑에 너 내가 됐네.
할렐루야. 어제 입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더운데 웬 입추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바람의 기운이 선선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름이 변하여 가을이 되고 가을이 변하여서 겨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평안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쁨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어쩔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급음을 오라네. 의지할 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 앞에 하사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눈은 오늘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화가를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화가를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 높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 높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하늘 놓으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없이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조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으나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들 때문에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이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과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승리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작은 죄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함을 덧입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가 나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늘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릴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구원의 안전한 방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코로나가 확대되고 방역 수칙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감사의 심령, 기도의 심령을 주시고 주님 앞에 있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슬람 사업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소서. 주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환우들도 여전하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여전합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여전합니다. 금방금방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더욱 은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 용기와 지혜와 덕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집사님들과 모든 섬기는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깨닫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전 853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74년 전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데 아합이 아람으로부터 다시 빼앗고 싶었던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요단강 동편 40km 지점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합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성으로부터는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가면은 22시간, 말과 병거를 타고 간다고 해도 꼬박 하룻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는 길이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강까지가 1325m를 내려갔다가 요단강에서 다시 고도를 높여서 1519m를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803보다도 더 높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803보다 더 높은 산을 다시 올라가서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을 과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식끼리 사돈을 맺은 유다 왕 요사밧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현저히 국력이 약하였던 까닭에 유다 왕 요사밧은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의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 말에는 마지못해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요사밧이 볼 때에 이 전쟁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했었던 바알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기억하시죠? 아합 왕의 수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기돈 시내가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에게는 이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외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00명쯤 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합 왕이 총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의 가장 큰 특징적인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붙잡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저주하자 아합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다가 바알과 아세라상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합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대단한 지도자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합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오로지 한 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까지 죽인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혼합적인 종교 정책을 사용해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선지자도 400명쯤을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독일의 대문호였었던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가 악마와 계약을 맺고 자기의 영혼을 팔고 난 다음에 특별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자기를 파는 것이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파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을 사고 팔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성을 사고 팔면은 우리 사람의 인격의 기본적인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과 윤리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도 흔들리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몸을 파는 창녀와 창부들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군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몸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일본이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 중에 최악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고 신앙을 사고 파는 일이고 그리고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고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 양심과 신앙과 사람과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합과 같은 사람들,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팔았던 이 아합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고 구타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팔공산 계곡마다 굿땅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죠. 새벽에 가면은 그 초냄새로 코가 매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양심을 속이며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을 속이는 데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대표하여서 아합 왕 앞에서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입체적인 프리젠테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철로 만든 뿔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옛날에 모세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언급한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아합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들소의 뿔과 같은 요셉 지파가 각 민족과 나라들을 들이받아 이기는 것처럼 아합 왕의 군대가 뿔이 되어서 아람 군대를 들이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왜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기망행위이자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러한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결국 폭로하지 않습니까?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빼겠나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드기야가 말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을 어영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해서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단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랏 라못을 제일 빼앗고 싶었던 사람은 신하들이 아니었고 요사밧 왕도 아니었고 아합 왕이었어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신하들에게 원래 길랏 라못이 우리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찾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빼려고 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죠? 원래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길랏 라못을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3년째 안 돌려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아합 왕이 자기 힘으로 다시 전쟁을 해서 그 길랏 라못을 빼앗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하고야만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사람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합니다. 아합 왕과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필코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반드시, 기필코, 명백한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반영되어지는 자기 말이죠.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귀에다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서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속아 넘어갑니다. 왜 속아 넘어갑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시드기야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합 편에 서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확신이 있었는지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과 이 종교적인 사유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증명된다고요? 증거와 일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증거도 없고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두렵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구 권사가 몇 날 몇 시에 죽고 누구가 몇 날 몇 시에 누구와 결혼을 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올 때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내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나의 욕망과 부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변장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병사가 쏜 화살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그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 피를 흘리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병거에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전쟁터를 빠져나가서 살고자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변장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양심을 속이고 세상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고 살아가면 죽습니다. 불안해서 죽고 두려워서 죽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으니까 세상 방식대로 해야지 살 것 같잖아요. 남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면서 살면은,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도 죽이고 관계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죽입니다. 변장하면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던 이 아합 왕은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열왕기 기자는 이 아합의 죽음이 엘리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악한 왕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었습니다. 22년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치고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심보다 욕망이 앞서서 사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인의 특징은 미혹의 역사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역사. 사람에게 속고 악한 영에게 속고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속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어떠한 야망, 여러분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도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속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나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려고 했다면,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팔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사고팔고 양심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의 본질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 영혼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삶을 바꾸고 전환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의 모습을 내가 거부하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게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지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든지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억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려운 중이지만은 그런 성도의 교제가 그치지 않는 그런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이 3단계 적용이 2주간 더 연장이 되게 됩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공예배에 참석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학교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놓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석훈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CMI 국제대학생 선교회 우리 학생들이 바이블 캠프를 올해도 여는데 온라인으로 연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는 이 온라인 바이블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도 학생 강사들이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성령의 큰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노보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 가정이 어제 출국을 하려고 했지만 치과 치료 일정이 연장이 되면서 3주간 더 머물게 되셨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시고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는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팔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